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경 강림 후 제1주일 5월 마지막 주일 3일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지난 5월 한 달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셈.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37번입니다.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들려 베네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히 갱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를 들어올리시고 신부로 맞이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거듭 경고하시는 죄악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말씀을 거역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랑한 솔로몬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철저히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자랑하지만 세속을 섬기는 우상의 소굴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요시아의 개혁을 주옵소서. 거룩한 예루살렘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멸망당한 것처럼 교계와 교회에 의인을 자청하는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외식과 위선의 바리새인들 뿐입니다. 그날의 임할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거짓을 가르치고 권력을 휘두르는 가짜를 좋아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탄식하신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죄악의 장소에서 나오게 하시고 사단의 앞잡이들과 교제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없는 믿음과 예수 없는 열심을 경고하시는 주님, 예수 없는 불법으로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높아지고 말씀이 구슬로 끼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죄 안에 가두시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면서 분노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음을 보면서 어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더 많이 간음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배은망덕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탐심의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 내 것이라 하며 재물을 땅에 쌓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모델로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기 사상으로 바꾸고 기도를 탐심으로 채우고 인생을 썩어질 육체로 채우는 어리석음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우리 봉산교회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봉산의 성도들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말씀의 깊이와 은혜의 넓이와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에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철학자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깨달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때로는 그 옳음 앞에서 우리가 망설이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옳지 않은 또한 판단 속에서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되고 그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음 앞에서는 망설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옳지 않은 판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들이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그르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기를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삶이 보다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발전하게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악을 멀리하고 선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스스로 묻고 그 속에서 옳은 판단을 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대단히 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모습에 좀 더 집중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 안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1절에 말합니다. 손 한쪽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뻣뻣하다는 것이고 오그라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으로 한쪽 손을 사용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한쪽 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건강한 손만을 사용해야 됐기에 이 사람은 대단히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았고, 또한 한쪽 손이 조금 더 발전되어졌고 한쪽 손이 건강한 손이 더 민감하고 힘도 더 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한쪽 손이 말라서 불편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 사람의 생활이 불편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손이 더 발달되었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쪽은 발달되고 건강한데 한쪽은 조금 더 불편하고 정상적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서 삶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지금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한쪽 손이 말랐다라는 것으로 표현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삶을 대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불균형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그냥 밖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회당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회당 안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에 손이 마른, 즉 불균형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불균형은 어떤 불균형입니까? 이 사람은 어떤 쪽이 한쪽에 기울어졌음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불균형을 의미하고 있고, 믿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당 안에 있습니다. 회당 안에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매주 안식일마다 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 속에서 랍비가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입니까? 왜 이 사람은 믿음은, 왜 이 사람의 신앙이 불균형을 이루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낭독하고 그것을 들었지만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회당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그냥 습관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이전부터 해왔던 것이기에 그들은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히 예수님 회당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소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 안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는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들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그래서 율법이 있을 뿐이고 전통만 있을 뿐이고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울어진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냥 그것만 지킬 뿐이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불균형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한쪽으로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은 메마르게 되었고 점점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오그라졌음을, 기울어졌음을, 잘못되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람의 모습이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일 예배를 지킨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예배하러 우리는 자리를 차지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습관에 따라서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며 정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불균형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우린 점점 메말라갈 뿐이고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 안에 있지만 메마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힘없게 되고 점점 말라져 가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균형의 믿음이 아니라 균형의 믿음을 가져가시고 그 메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한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의 불편함을 알고 있기에, 저 사람이 어떻게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을 들고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사람을 소개하며 예수님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좀 낫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 사람 좀 치료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의 불편함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아픔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불편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불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좀 이끌어가는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운데 세울 때에도 그 회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의 규례를 깨고 저 사람을 고칠까 고치지 않을까에 대해서 오히려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그 원인을 찾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안식일 규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불편함을 낳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치료받는 것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치료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몸에 불편한 질병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즉 죄를 범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의 불편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불편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메마른 손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회당 안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 사람 대신에 저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세리를 지칭하면서 저 사람처럼 내가 죄인이 아닌 것에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위안군을 삼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세리를 이용한 것처럼 회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불편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가 저렇게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있고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의로움을 따른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기대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편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합니다. 불편한 사람을 통해 자기의 거룩함을 자랑합니다. 자기 위대함,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 규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주목하면서 그 사람이 고쳐지지 않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고소할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습이 이기적인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교만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가운데 세우고 계신데 그 회당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고 그를 오히려 불편한 채로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하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주변의 사람을 혹 내 의로움과 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혹시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린 약한 자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는 이타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위대함, 자신의 건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처럼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이웃의 아픔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내 저와 이웃의 아픔을 좀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를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명령하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정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으십니다. 너희들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나를 고소하는 거 나 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직설적으로 물으십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침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어느 것이 옳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합니다. 분명히 알지만 예수님을 고소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 대답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알매도 침묵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화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내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혼자 지금 가운데 서 있고 혼자 손을 내밀게 되면 그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있고 그곳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손을 내밀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너는 회당에 왔는데 왜 우리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 왜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손을 내밀었느냐 라면서 비난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써서 사람들의 태도에 신경 써서 내가 지금 손을 내밀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저 유대 공동체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출교당할 수 있구나 그런 위기에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손을 내밀라고 하셨지만 나는 내밀지 않겠다라고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내가 쫓겨남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으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손을 내밀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비록 미움은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인지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0명이 모여있는 곳에 홀로 결정되어집니다. 그 99명의 미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99명의 환영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언정, 비록 사람들이 나를 쫓아낼지언정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들이 미워하는 그 눈총을 받지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했으니까 나는 손을 내밀겠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사람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면서 결단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박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들을 잡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동물 사자의 밥으로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나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고백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 분명히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분명히 내가 저 경기장에 들어서 죽어 물어 뜯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고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지켜지게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기꺼이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그 속에서 유일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밉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행동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메마른 삶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한 말씀을 이 시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소리는 다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불균형의 믿음이 아니라 균형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아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균형 잡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예배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을 맛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웃의 아픔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이웃의 아픔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의 관심과 동떨어진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이웃의 아픔을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보낼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미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내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생각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과 머뭇거림도 있었을 텐데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에 그 손이 회복되어지게 되었고 균형 잡히게 되었고 풍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견고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오는 내 영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봉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크신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상황에 따라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언제나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함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고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드려지는 주일 헌금과 우리 평신도 주일 헌금은 지방사회 평신도부로 보내지게 됩니다. 오늘 오실 때 1층에서 혹시 주보와 함께 이 봉투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죠? 네, 평신도 주일 지키는 봉투입니다. 특별히 평신도 주일 헌금 이 봉투에 넣으셔서 해주시면 여기 보면 사회평신도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고 재해를 당하시는 분 또한 기금은 사업 후원에 사용되며 지방 또한 사회평신도부에서 잘 사용할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에게 꼭 연락하셔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속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좀 제한되겠지만 이렇게 연락함을 통해서 우리 속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서로가 믿음의 동료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부 때에 우리 홍미경 권사님의 임명장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수여를 해서 우리 권사님을 또한 세우려고 합니다. 작년 당회 때 우리 권사님으로 세움을 받으셨는데 임명장을 아직 전달하지 못하여서 더 늦기 전에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앞면을 또한 안쪽을 보시면 이번 주 선교 편지에는 올해 새롭게 우리가 협력하게 된 남미 파라과이 한인감리교회 이명훈 목사님의 선교 편지를 실어 드렸습니다. 보시고 사역에 어떻게 또한 지내고 있는지 또한 그쪽 남미 파라과이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며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셔서 정말 그 남미에서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신데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표를 준수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해서 6월 13일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주중에는 강원도 전체에서 이제 시군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조금 더 방역을 저희가 더 철저히 잘 지켜야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 안내위원회에 통해서 우리가 앉을 때에 조금 거리를 더 정확하게 좀 더 지켜야 되지 않을까 점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학교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회학교 차량 운행을 지금 안상미 장로님께서 혼자 감당하고 계신데 교육부장님으로서 열심히 감당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교육부가 아동부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 학생부 예배도 드리는데 이 안상미 장로님께서 이제 격주로 아동부 설교도 하고 또한 학생부 설교도 하고 주일 1부, 2부 예배 기도도 하셔서 이게 조금 벅찬 감이 있습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시간적인 딜레이도 생기고 해서 예배에 조금 지장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학교 우리 아동부 차량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좀 차량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다들 침묵하시는데 교회에 혹시 봉사하실 가능하신 분들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너무나 많은 것을 감당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다 맡겨진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괜히 못하게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배부 특별히 방송실에서 협조하는 것은 부탁하는 것은 예배 2부 예배 때 우리 방송실에 지금 이의상 청년 혼자 이제 음향도 하고 PPT도 넘겨서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 필요합니다. 영상을 좀 같이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데 담당해 주실 분은 연락해 주시면 함께 조금 더 이 역할을 분담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 2부 예배 때 방송실에 한 번 더 봉사하실 분이 있다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야 예배도 좀 더 잘 진행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계속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셔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친데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세월롭게 시작하는 주 중에 6월이 시작되는데 6월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큰 새롭게 출발하는 6월을 맞이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메마름이 사라지고 온전해지는 회복의 은혜를 얻고 누리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